그분은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4절까지 말씀만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분들 가운데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삶의 주님으로 만나고 받아들인 경험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놀랍고 놀라운 날, 영원히 못 잊을 날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거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설교 제목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분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분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무엇을 믿는지를, 누구를 믿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어떤 놀라운 경험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요한일서에 이곳저곳 여러 곳에서 되풀이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안다, we do know, 우리가 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저는 내 모든 죄들이 깨끗하게 용서받은 것을 알고 확신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며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확신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동일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짧은 구절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확신의 교리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전반적인 목적은 바로 이 확신의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설명해 주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그 마지막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확신에 관한 교리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차이점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분명히 아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원자여,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려 함이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으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죽어봐야 내가 천국 갈지 지옥에 갈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식의 가르침이나 설교는 전혀 성경이 지지해주지 않는 거짓말이요 사탄적인 가르침이요 설교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3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저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영광되고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확신의 교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는 확신의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 불신자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의 삶과 관계된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확신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싶어 합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기를 확신하고 싶어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먼 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비행기가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도착해서 사고 없이 무사히 착륙할 수 있어서 그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에 되하여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치료를 받는 분들은 이 치료를 통해서 내가 건강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전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고 싶은데 나는 믿습니다, 나는 성공한다, 할 수 있다, I can do, 아무리 외쳐대도 쫄딱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틀림없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갈 거야. 그런데 쭉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느 것도 우리는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너희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수증기니라. 하나님의 사람아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진 것 같이 인간도 그러하다.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도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관하여, 우리의 소망에 관하여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확신의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확신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거는 확신이 아니라 가정이고 그리고 억측이다. 아니, 감히 내가 어떻게, 감히 당신이 무슨 권리로 내 모든 죄들이 깨끗이 씻어졌고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하나님 외에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다라고 하면서 확신의 교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성경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알고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혼돈과 혼란의 책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과 확신의 책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죄들을 용서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확신의 교리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이요, 스스로를 멸망으로 던져넣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뭐라고 떠들고 뭐라고 주장하고 뭐라고 가르치든 간에 상관없이 성경은 확신의 교리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나는 확신한다.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한 칼빈이 뭐라고 말했느냐 전혀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What the Bible says.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계실 때 자주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그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말년에 감옥에 갇혀서 죄도 없이 언제 순교를 당할지 모르는 한 노인으로서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편안한 상태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이런 담대함이, 어떻게 이렇게 넘치는 확신이 그에게서 나올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며 그렇게 감사에 찬 고백과 기쁨이 넘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자기 자신은 기뻐하지 않으면서 주를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선적인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식적인 거짓말장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하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째서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었고 누구를 믿어왔는지 나는 분명히 안다. I know. 나는 안다. 그리고 내가 맡긴 그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 확신이 언제 순교당할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만약 오늘 여러분이 쳐다본 그 태양이 더 이상 쳐다볼 수 없는 마지막 태양이 된다면,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된다면, 여러분이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이 있게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맞습니까? 아니면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뜨겠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는 낙원 아브라함의 품이었습니다. 호화호식하며 똥똥 살았던 부자가 죽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지옥이었습니다. 음부라는 말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지옥이었습니다. In hell, 지옥입니다. 고통당하고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는 바로 지옥이었습니다. 사람은 그 두 곳 중에 한 곳에서 눈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만약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된다면, 우리가 눈을 떴을 때 하늘나라 아니면 지옥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이거 정신 바짝 차려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아십니까?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그분 안에 계십니까?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은 오후에 말씀드리고, 첫 번째 질문,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는 2장 1절과 2절을 보면 나오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님,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을 아십니까? 라고 던졌을 때 질문을, 그 말은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알고 계시냐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게 아닙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압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모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압니다. 대해서 잘 압니다. 왜요?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잖아요. 험나는 세월을 보내면서 결혼도 못하고 혼자 있다가 우리나라 역사상 유례 없이 여자가 대통령이 된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자가 대통령이 된,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분에 대해서 아시죠? 근데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은 모르잖아요. 제가 청와대에 가가지고 거기 경비병들에게 나 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왔다고. 누구십니까? 김용 목사라고 전해라. 그러면 예, 어서 오십시오 하겠습니까? 이거 어디서 굴러온 개벽닭인데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자고 아마 발로 걷어찰 거예요. 이 노인네가 노망이 들었나 할 거예요. 근데 미국 워싱턴 DC에 백악관에 갔더니 어서 오십시오 하고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은 못 만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통령을 모르니까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는데 대통령 자신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알 수 있죠. 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2절에 보니까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 알 수 있어요. 하늘의 영광을 보자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천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 33년 반 동안 놀랍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분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아시느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다고 하는 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고 철저하게 직접적인 것이고 철저하게 서로 상관이 있는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는 소통이 안 이루어져요. 제가 뭐 전화한다고 받아주겠습니까? 또 그 양반이 나한테 전화하겠어요?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그분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미안하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안다는 말은 무엇과 같이 되는 것을 말하느냐?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서 연합되어 있듯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외형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가까이 접하고 가까이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관계이어야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을 압니다. 그분이 친히 내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제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분을 압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내 머리시요 나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아십니까?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 말고요,
Jesus Christ himself,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당연히 알죠.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고, 테스트해 봐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뭐예요? 아니요 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해봐야 돼. 시험해봐야 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몇 천만 원짜리 기계를 산다고 합시다. 가서 보고 이거요 배달해 주세요.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이렇게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시험해보고 이거 대해보고 저거 해보고,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 그때서 결정합니다. 그런 물건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아무 테스트도 없이 내가 입으로만 그냥 예수님 안다, 예수님 안다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통하는 게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그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적당하게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3절에 점검사항이 나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순종,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그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표지요, 표시다 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명령들을 지킨다고 하니까 일종의 규정들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그것을 어김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착착착착 따라야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앞서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믿음이에요. 먼저 확고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면 행동과 행위와 삶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증거가 보여지게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예. 여러분, 인형, 요사이 인형 너무너무 실물하고 똑같게 만들어가지고 착각할 정도예요. 무슨 차이예요? 모양새도 같이 생겼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변화됩니다. 저희 교회에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해서 하나님이 아기를 셋을 주셨는데 이 아이들 보면 한 주 지나서 또 보면 애들이 또 달라졌어요. 또 한 주 지나 보면 또 달라졌어요. 예. 언제나 누워있는 줄 알았더니 지난주에는 벌크닥 뒤집어가지고 바닥까지 떨어져가지고 그 엄마가 놀래 자빠질 정도로 그렇게 요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아마 친정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교회 안 와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 손자에 대해서 이게 첫 손주잖아요. 뭐 얼마나 좋아하고 애지중지하는지 착각이 할 정도예요. 이게 누가 친할머니고 누가 외할머니인지 분간이 안 거예요. 왜? 생명은 귀한 거예요. 생명은 표가 나요. 생명은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 달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짐이 아니요, 부담이 아니요, 기쁨이요, 영광이요, 특권이요, 축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 없어 10가지 전부 다 짐이에요. 부담이에요. 기쁨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느냐? 그분을 안다고 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보여줘라. proof, 증명해 보여라. 입증해 보여라. 무엇을 통해서? 명령들을 지킴으로. 근데 명령들을 지키는 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have to.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이건 뭐냐? 노예적 차원의 순종입니다. 벌이 무서워서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안 살면 하나님이 땡 하고 채찍질 할까 봐 그게 무서워서 따르고 그 명령들을 지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기쁨 없어요. 이렇게 감사함 없어요. 두 번째 차원의 순종은 뭐냐? 고용인 차원의 순종입니다. 필요에 의한, need to,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하는 일을 즐기지는 않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 여러분이 하는 일을 즐겨 합니까? 좀처럼 즐거워하면서 하는 분은 없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왜? 딸린 새끼들이 있으니까, 마누라 있으니까 입혀야 되죠. 먹여야 되죠. 그러니까 안 기뻐도 필요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고용인 차원의 수준의 그런 순종. 아이고, 내가 그래도 부산 성서 침례교회 성도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할 건 해야지. 그래야지 안 되겠나? 여러분, 아주 유치한 수준의 순종 말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순종입니다. 차원의 순종. 이건 뭐냐?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그 아버지를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obey to, 뭐예요? want to obey, 순종하고 싶어서. 여러분, 자식들이 순종하고 싶어서 순종해야 기쁨이 되죠. 맞아요? 지난주에 제가 저한테 우리 아들들이 5천만 원이 넘는 굉장히 비싼 차를 사줬는데, 기쁨이, 감격이 한 달도 못 간다고, 일주일도 못 간다고 그랬는가요? 그랬더니 우리 딸내미가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엄마한테 열을 냈는데, 열낼 거 없어요, 여러분. 왜냐? 그게 기쁨이면 뭐 오래 갈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내가 두 아이 키우면서 쏟아부은 돈이, 돈으로 계산해 보세요. 수십억 쏟아부었는데 그거 뭐 몇천만 원짜리 하나 받고 뭐 그렇게 감격이 오래 갈 게 있어요? 일주일 가면 많이 가는 거지. 그랬더니 큰아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아버지 그러면 이번에 아이패드 큰 거 프로 그거 안 사드려야 되겠네요. 왜? 1시간도 못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쓴 거예요. 애들이 들어오면 어떤 아이는 인사를 하는데요, 인사하고 싶어서 하는 아이예요.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너 인사 안 해? 하면 안녕하세요. 인사가 아니야. 그냥 똑바로도 안 해. 디모데는 아예 나중에 크면 하죠. 여러분, 원해서 하는 거, 우리가 여러분 주님 섬길 때 우리 마음이 뜨겁고 원해서 섬겨야 돼요. 헌금할 때 원해서 헌금해야 돼요. 저희 교회는 원해서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지난 4년, 5년 만에 부채 다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4년 만에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이 원해서 드렸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특별하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1년에 2번 있는 특별 헌금 그냥 해가지고 그대로 착착착착 해결한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원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게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합니다.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 여기 사도 요한은 눈치 보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눈치 보지 않냐고 말합니다.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의 삶에 일어난 변화가 전혀 없다. 그러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근본적으로 없다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안다고 말하며 그 명령들을 기꺼이 지키는 사람이요, 그분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공개적으로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열매가 없으니 그는 거짓말하는 자인 거 맞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 맞습니다. 그럼 진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합니다. 내 속에 진리가 있으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 아니에요. 말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Powerful, full of power, 능력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를 찔러서 쪼개고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변화 안 일어나요? 이상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분에 대해서 아느냐고 묻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개인적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아십니까? 내가 그분을 아는 것처럼 그분께서도 나를 아십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는 사람 같아서 막 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아이고 오래간만이다 했더니 그 사람이 멀뚱멀뚱하는 거예요. 예? 참 난감하더라고요. 나는 안다고 생각해서 막 인사하고 반갑다고 했는데, 근데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서가지고 내가 주님을 안다고 막 떠들어댑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고 주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렇다고 막 떠들어대는데 주님의 얼굴이 난색이에요. 주님이 싸늘한 표정으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를 결코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알았었는데 깜빡한 게 아니고 결코 알지 못한다는 말은 전혀 안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아십니까? 그때 가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면, 그래요? 저 다시 세상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 개인적으로 알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 됩니다. 그때는 끝입니다.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이 은혜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아직까지 그분을 모르신다면 오늘 그분께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거스리지 마시고 그분을 구원자로, 그분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죄들의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안 돼요. 이거 해결되지 않은 채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언제 교회 다녔느냐고, 얼마나 다녔냐고 묻지 않았잖아요. 구원 받으셨냐고 묻잖아요. 그분을 아시느냐고 묻잖아요.
죄들을 용서받은 적이 있느냐고 묻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적이 있느냐고 묻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분명한 날이 있었느냐고 묻잖아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으면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 필요를 알고 그것을 원하는 자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필요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부딪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사악하고 무력하고 무시무시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지 죄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되고 내가 얼마나 위태로운 자리에 있는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외치셔야 하죠. 그러면 능력 많으신 손길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당장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그 구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